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산책 15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 지페리는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같은 가치관, 또 양육 방법, 또 교육관, 그리고 경제관, 생활의 방식 등 일치가 되어져야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관이 또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집집마다 부부가 또 가족이 같은 신앙을 가지기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너무나 잘 자라주고 있어서 고마운데 벌써부터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자기 주장이 강해질 때에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어야 할 텐데라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벌써부터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정말 아이에게 본이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거고, 다른 건 잘 못해주더라도 이 신앙의 유사만큼은 잘 물려줘서 이 아이가 정말 멋지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이쁜 그런 신앙생활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라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또 가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이들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제목들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혹시 그런 대상자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함께 예배 참여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가족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도 살펴주셔서 용기 내어 결단하여 교회의 문을 열고 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믿음 위에, 그 가정 위에, 복음화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제목들, 기도 제목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가 있냐면, 총 7절의 말씀 중에서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 되고, 또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은 7절 한 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게 참 남편들에겐 짧네 이렇게 하면서 뭐 기분 좋아하시거나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비교를 해, 이렇게 비교하기보다는 이 오늘 본문은 결국 아내와 남편 모두가 똑같은 존재다라는 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 더 연약한 그릇이오라는 의미는 남자와 어떤 여자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힘의 차이만 나타난 것뿐이지 인격과 어떤 존재와 능력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똑같이 받은 은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 생명을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 앞에 있는 구절들을 연관해서 봐야 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냐 하냐면 시민으로서 역할, 또 사환 종들로서 주인을 대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관계에 대한 설정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시민은 아무리 그 나라가 힘들고 좀 어려워도 그 나라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환들은, 종들은 아무리 힘들고 엉터리 같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 나라를 보고 주인을 따라가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와 같이 부부가 관계로서 부부가 되어졌다면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죠. 보는 보여짐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들을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좀 뭔가 못마땅한 것처럼 늘 막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행실이 그들의 마음을 언젠가 감동시켜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은 나의 뭐 일방적인 참 희생을 하는 것처럼 나만 희생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속상해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견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방향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지면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들이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걸 말씀을 가지고 막 어린아이 같이 봐봐 성경이 잘하라잖아. 그게 아니라 서로 잘하라. 서로 똑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주고 귀하게 여긴 존재다.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역할에 최선을 다해라. 그런 말씀과 함께 오늘 성경은 5절 6절에서 사라가 보여준 행동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했다는 이 말씀의 근거는 베드로전서가 이 말씀을 하는 근거는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반드시 아들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너희 부부에게 약속한 그 아들을 이제 반드시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는 장면인데 사라는 장막 문 밖에서 그 말을 엿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의 표현을 하고 있었던 표현이라는 거죠.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말을 듣고 사라의 마음속에 상당히 회의적인 어떻게 보면 참 불순종하는 그런 표현처럼 보여지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라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얼마나 인간적으로 속상하겠어요. 어찌 인간으로서 아픔과 상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마음도 있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외롭고 소외되고 말 못할 억울한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에서 왜 굳이 사라의 지금 이 믿음 상태가 막 지금 온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표현한 내 주인이라는 말을 들어간 창세기 18장을 들어서 왜 베드로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인간적으로는 그런 연약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린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었던 너는 하란 땅을 떠나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그 즉시 순종하는 모습의 뒷면에는 사라 역시 기꺼이 그 뜻을 따라서 함께 부부가 삶의 여정을 떠난 거예요. 잘 살고 있었던 그 곳을 느닷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도 너무 중요하고 훌륭하지만 사라의 내조가 없었다면, 그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사라 역시의 그 동의가 없었다면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레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꿀 때 그 뜻을 열방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라의 순종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름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그녀를 평가할 때의 그 의미, 그리고 곳곳에 보여져 있는 숨은 의미를 살펴볼 때에 사라가 보여준 순종에는 차분하고 온유하고 가족의 대화가 이어지는 상당히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이 가족들이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어도 사라와 같은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똑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어른과 다음 세대들에서, 윗사람과 아랫세대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답게,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상대방에게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우리가 일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참 감당함에 있어서 좀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쁨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화합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되어도 될까 말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서로 막 불편하면 기도도 안 되고 막 위축되고 불편한 마음 가운데서 하다 보면 그게 일이 더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쉬운 성경을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이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 나간다면, 그리고 그 일이 설령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고 또 때론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고 고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 받는 건 아름다운 거다, 은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사라와 같이 귀한 존재로 여겨져서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위로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또 정말 기도할 대상, 복음화를 이루어야 할 대상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이 기도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들을 또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정말 함께 친구들이 함께 정말 함께 어우러져가는 신앙생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속상하고 때로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도 망쳐버리게 되는 일도 참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속상한 마음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이르러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막히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시사 성령의 능력 기도하며 감당해 나가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바라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을 향하여 되쳐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상황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끝내는 주님이 이루실 날을, 그 날을 바라보며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